오늘 사도행전 19장에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말씀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9절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도를 비방했습니다. 그런 일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사실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지만 그를 따르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세속화될 때 하나님은 아픈 가시를 보내서 찌르는 일을 늘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비난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비난에는 단호해야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단들이 사실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유 없이 기독교를 비방하기 위한 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단호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서울 시내버스 4개 노선 8대 버스에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 이런 문구를 차에 이렇게 써서 붙이고, 참 옆면에 써서 붙이고 다니는 버스들이 온 시내를 활보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신을 부정했을 것이라는 효과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 심판을 부정하는 효과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은 과학자인 이분은 전문 분야가 뭐예요?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 분야의 전문가인 아인슈타인이 자기 분야가 아닌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했던 개인적인 연민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옳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한 도예가일수록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에 대해서 실제로 냉엄한 망치를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도예가, 아주 뛰어난 도예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만드는 대로 아까워서 그냥 다 두는 일이 있겠지만, 정말 뛰어난 도예가는요, 자신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그릇에 여지없이 망치를 대는 것이죠. 이단들과 반기독교 단체들이 서울 시내버스에 아인슈타인의 말이라면서 어떤 글을 써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즉 왕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하나님도 아니신 것입니다. 버스 8대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버스를 도배를 하고 지구상 과학자들 절반의 이름을 걸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겨지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과학자 한 사람의 자기 연민에 찬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거나 만들어지거나 부서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상의 신이 아니라
계시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해 보니까 무언가 있을 것 같아, 무언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 상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우리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상상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실제로 계시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과학자들과 이단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허히 들어가야 할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비난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 세계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신념의 상징인 마수라는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을 폐기쳐 보내야 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숙제가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이라도 바울처럼 인생 걸음을 걸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걸음씩 바울처럼 삶을 살아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 시대에 입증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저는 사도행전 19장 20절로 보았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흥황하였다 하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당시 교회가 처한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점점점 힘이 있더니 흥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확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심령의 부흥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심령의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비밀은 정치적인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건은요, 우리 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됨.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비밀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도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는 찬양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서 올라오는 아멘, 아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온 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옵니다.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하듯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말씀을 이 땅에 흥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자신의 신념보다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힘이 더 훨씬 센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자신이 처한 형편보다는 자신을 사로잡은 말씀이 힘이 훨씬 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과 처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힘이 세서 좋지 못한 상황을 뒤집고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요리하고 이거야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라도 그 마음대로 가면 믿음의 소리 하지 못하고 헛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 못하고 헛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중년 남자가 자신이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원인 3가지를 말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를 가고 싶지 않느냐? 첫째,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다퉜기 때문에 교회 갈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주일날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할 장로님 평상시에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도가 오늘 가면 틀림없이 너무 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동규 안수 집사님 기도를 아주 짤막하게 핵심적인 기도를,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핵심적인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장로님 오늘 보니까 기도네.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싫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될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한운 수 없이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첫째, 교회는 기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으면 가고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 보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무개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안 가고 싶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네가 준비를 안 하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하고 싸웠던 분은 그 남자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물론 웃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은 그냥 두면요 누구라도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도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건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번 9월달까지 그의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흥황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가족 초청잔치를 지금 온가족 구원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오는데 7월과 8월은 예열 기간이었어요. 9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꼭 9월 달에 여러분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27명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27명 외에는 억지로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27명은 다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나중에 아멘 하신 분들도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주께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이 흥황하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이 흥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두 번째,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주변에서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 이름 딱 하나 붙들고 사는 바울이지만, 단지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사는 바울이지만 그가 행하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함부로 해도 되는, 예수 믿게 되면 그런 자들이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참지 말고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17절에 주는 교훈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겨도 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인지, 교회가 주변에서 함부로 여김을,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여겨도 되는 교회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돼. 한국 교회가 요즘에 듣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해 가지고 재판 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남자 성가대 지휘자와 여자 대원이 바람이 나가지고 두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어떤 교회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막 빌려가지고 들고 튀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교인들 내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려면 그건 내가 그냥 다음에 안 받아도 돼요. 그 정도 금액만 빌려주세요. 다음에 받아야 돼요. 그 금액은. 그러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 건. 그리고 그런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교회가 심각한 부끄러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면 어떤 교회 성가대 대장님이 장로님인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꽤 잘 나가는 분이에요. 무슨 제철 뭐 이런 계시는 잘 나가시는 분.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분이 성가대장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가만히 그 대원들 가운데 한 자씩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점검을 해보니까 요분들 특별 조직을 해가지고 가끔 주점회를 가가지고 한 잔씩 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 대원이래나?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혼자 한 잔씩 하는 거, 그거 그럴 수 있어요. 혼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또 다음 기회 주시고 그거 다 거룩하게 하시고 세속 다 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니까. 근데 그게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교회입니다. 둘이면.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가지고 주점에 가가지고 한 잔씩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함께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많이 쳐다보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세요. 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지난 주간에 경제청 신우회 제가 예배 인도했습니다. 제가 경제청 신우회 한 15년 거의 이 정도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에서 다단계 해도 되나요? 물어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믿음이 교회 안에 대단히 좋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단계를 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그러더래요. 하라고. 그래서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이 하라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냥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100만 원을 넣었대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야지. 노력은 10원어치 했는데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건데 인풋은 10원 해놓고 아웃풋은 500만 원 받고 싶어. 그러면 그 나머지 499만 9,990원은 누가 넣습니까?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이 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에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함부로 여겨버리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우습게 함부로 여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들. 왜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러운 것은요,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시험에 떨어진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몸에 장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뛰어난 부모님을 두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충만하십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세일이처럼 부끄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주여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요령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냥 싸워대고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회복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이 흉내라도 내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처럼 흉내를 막 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흉내를 냅니다. 악기 들린 자에게 나가라.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들이 옷이 벗겨진 채 도망갑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진정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했더니 바울이 안 되니까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이라도 그 바울 닮고 싶고 흉내라도 내고 싶고, 마술하던 사람들이라도 그저 닮고 싶고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였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요, 말씀 회복인데 그 말씀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그냥 와서 참석하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싹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늘 피곤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 좋은데 자기는 졸아, 전도사님은. 마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에이,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렇고 그런 설교겠지 하는 생각이 늘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늘 와서 졸아. 그러다는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이것이 교만이구나. 이것이 교만이구나. 교만이구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고 그런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그렇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도대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졸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하지는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안 닮고 싶어 합니까? 오늘 말씀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악귀들이 떨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전국신학대학교 학생연합 어느 임원과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학대학교 오게 된 일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학대했습니다. 누나들은 강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귀에 뭔가를 속삭속삭 거립니다. 정신 분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심각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어느 집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어지던 전율이 했습니다. 말씀 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도 모르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신학대학원을 오게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그런 바울의 손수건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사람들이 사모하니까 놀랍게도 그것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손수건은 하찮은 것입니다. 앞치마도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술하던 사람과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를 내다가 엄청난 해를 입었을 뿐입니다. 말씀의 역사는요, 흉내내는 곳에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변화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던 잘못된 신앙을 버렸습니다.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들고 나와서 스스로 불살라졌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역사를 뒤집고 사람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비전을 가지되 영적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비전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을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그렇게 살다 가십시다. 선한 영향력이 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비전이 잘못되면 모든 인생을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바라고 꿈꾸는 것도 선한 것을 꿈꾸고 바라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갑내기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여행을 좋아했고 남편은 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60회 회갑이 되는 날 생일 파티를 마쳤을 때 천사가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했습니다. 세계 일주표 2장이 하늘에서 바람에 펄럭펄럭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0살이 적은 팔팔한 아내하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참 어려운 부탁을 네가 하는구나. 그래도 그게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주마. 그 순간 60세 남편이 90세 영감이 됐습니다. 그 곁에는 60세 된 젊은 아내가 세계여행 티켓 2장을 가지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여행 되도록 해라.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아무 것이라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계획하며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 선하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시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시대를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꿈을 꿔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바울처럼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를 해도 바람같이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불러도 비참한 내 신세 탄행이나 욕망적인 노래가 아니라 찬양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심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죠.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기가 막혔습니다. 온갖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물론 가지고 나간 자신의 전 재산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손가락지며 폐물까지도 모두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라도 돌아오던 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비록 그가 허물뿐인 사람이랄지라도 돌이키면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서 줄 줄 모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 이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라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악기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지금까지의 방향을 돌이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즐거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하도록 하는 힘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오직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